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유대 공회를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법적인 송사에 휘둘리면 이 사람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결코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회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자신을 담대하게 변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을 가진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 동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늘 양심을 지키며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당해도 그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때로는 억울한 상황, 낙심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바울이 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항변합니다. 율법에서는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롭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율법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의 증언도 증인도 두지 않은 채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곁에 선 사람이 바울을 치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미처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의 백성의 간언을 비방치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로 순종하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감정에 휘둘려서 바울의 송사를 공의롭게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하지만 그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정말 대조됩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재판을 하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권위에 순종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권위에는 순종했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권위에는 순종하되 불의한 권위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정의롭게 지켜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본격적으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공회원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로 나뉘어 있다라는 것,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매우 지혜롭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파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신문을 받냐면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소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이 발언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자극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이었습니다. 귀족층이었던 그들의 신앙관은 매우 현세적이고 질서 유지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죠.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은 현세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던 기득권 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 내가 바리새파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 바리새인 편에 있던 서기관,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뭐 신학 교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기관들, 가르치고 필사했던 이 서기관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지역 감정, 어디 사느냐 이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 출신인가 고향만 같아도 사람들은 괜히 마음이 가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틈바구니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습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자, 역시나 바리새파인 중에 몇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롭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는 순진함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순진함은 순박하다는 좋은 뜻도 있지만 세상 물정에 어두워 어수룩하다라는 그 좋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앙적으로 순수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현실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지만 사사로운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신앙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현실을 왜곡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는 게 신앙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이 찬양 가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이리 때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순수성을 지키기 전에 비둘기처럼 매우 지혜로울 것을,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순진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면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난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변의 지혜를 주셔서 나는 바리새파인인데 내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건져냄을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쳤던 대제사장을 향해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 더 큰 사고가 일어날까봐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예, 구변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리라. 결국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로마로 갈 것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구하는 자들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도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이 오늘 맞닥뜨렸던 것처럼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해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대제사장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 주셔서 적절한 때 적절한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